오늘의 성경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구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행이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 오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합독으로 했습니다.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로 배부르는 삶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5장 1절에서 5절로 오늘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결핍된 인간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5절과 마태복음 14장 이어서 13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청하십니다. 또한 시편 145편과 이어서 8절과 9절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을 아주 까다롭고 무서운 감독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언하는 하나님은 줄이고 목마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값없이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반면에 인간의 본질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양식을 위해 인생의 소중한 언과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아껴주던 세례 요한이 못배임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프셔서 때로 한적한 빈들로 물러가 기도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군중들은 예수님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병을 고치고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떼를 지어 쫓아다녔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만 채우려 하고 타인의 아픔에는 무감각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죄송스럽고 비참한 본질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에덴 동산 때부터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영적인 빈들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날이 저물고 해가 지자 여기는 빈들이니 이 사람들을 보내어 각자 알아서 사먹게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너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너희는 각자 도생해야 하는 절망과 불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몸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구속사의 은혜와 500여의 참된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500여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신기한 요술을 부려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사건은 십자가 구속사 사건을 바라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표적입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물에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세상의 자원은 우리 영혼의 허기를 절대로 채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어 주셨다는 표현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키실 자신의 거룩한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모두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싼 것이 값싼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겐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며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역사적인 실제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890년 3월 15일 대한민국 서울 양화진에 조선의 가난하고도 병든 자들을 위해 찾아온 서양 어로 선교사 존 헤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던 한양에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만 본인이 전염병에 걸려 34세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내가 조선에 온 것은 오직 이들에게 예수님의 값없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순교한 피 흘림과 희생이 있었기에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과 죄림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변화입니다. 우리는 빈들에서 떡을 먹고 배불렀던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의 전체 맥락을 통해 관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기록을 보면 그들은 다음 날에도 또 빵을 얻어먹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죄 사함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의 배부른 세상의 성공만을 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어보다는 당장 내 통장 잔고 내 자녀의 출세, 육신의 평안함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영원한 천국 장치가 열리는 날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쫓던 자들에게는 엄중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지옥은 가상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전히 차단된 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성경 구체적 예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보십시오. 이 사건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엄부 즉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집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줄이고 소외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위로를 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웃어 넘길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한 영적 사실이며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배부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삶의 목적을 돌이켜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죄성을 가진 본질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 500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상식과 능력으로는 무리를 먹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의 적은 것을 받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하여 세상으로 도망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친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소년처럼 내게 있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500이어를 주님 손에 내어드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빈들을 풍성한 은혜의 동산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영적인 풍성함과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은혜의 잔치로 나아오십시오. 돈 없이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배부름만을 쫓으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인생을 허비했던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 피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기도하며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의 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12바구니처럼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